가질 텐데, 찬미에서 184장 나의 하나님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떠나가게,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 죄인 버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렸니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전히 아버지 하며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제 위치를 차지하고 아버지 정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며 온역으로부터 끊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며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셔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며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해 주시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모두가 승리하는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최고의 복은 여러분 성령 받는 복입니다.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구원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소망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치유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응답도 들어있습니다. 또 각종 은사도 들어있고, 각종 행복도 기쁨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것은 이론이 아니구나,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이요 경험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조금 이렇게 맛을 보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아볼로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볼로의 제자를 딱 만난 순간 뭘 물어보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들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더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뒤에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저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든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외부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각자 속에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다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상 로마 병족에게 끌려가서 십자가 지시러 갈 때에 모두 두려워서 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고,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기다 부인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다 저주까지 퍼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금종령이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고 못 믿게 하는 그런 시절인데도 거리를 추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성령의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쓰임을 받습니까? 나이는 어려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 그 정도만 되어도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쓰임을 받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다가 그 왕의 기름을 어린 소년에게 붓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크게 감동하니라. 그냥 감동하니라 이게 아니라 크게 감동하니라.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어떤 상태냐?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 컵에다 물을 보는데 철철철 막 넘치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막 번뇌 일어나고 막 그냥 잠을 못 자. 그래서 거기 불려가죠. 불려가서 수금을 타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악기를 다루니까 거기에 악신이 떠나가면서 사울 왕이 상쾌해졌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령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치면, 악기를 다루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 그 공기가, 영적 공기가 맑아지면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 북을 쳐도 그냥 치는 사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숨어버렸어. 그런데 다윗은 어리지만 성령 충만받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분 나라를 살려내잖아요. 조그만 어린 아이가, 소년이 나라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유대 땅에 복음이 강하게 여러분 전파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명의 성도들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흥의 물결이 이스라엘을 덮쳐버리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언제 변화를 받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버리죠. 사람으로서 최고로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바울 서신 13권을 쓰죠. 13권을 그대로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치잖아요. 성령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어. 바로 성령 받고 나서부터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만 하면 다 되는데, 할렐루야,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다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되지요. 그 안에 다 있는데,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령 안에 분별력도 판단도 다 들어있잖아.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면 첫째, 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길에 이 말이, 언어가 미래적 언어로다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말로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도 소망의 말로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왜? 이 안에 소망이 생기니까. 그리고 꿈을 가진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된다의 언어로 바뀝니다. 할 수 있다의 언어로 바뀝니다. 기쁨의 언어로 바뀝니다. 행복의 언어로 바뀝니다. 승리의 언어로 바뀝니다. 위로의 언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은혜의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말이 튀어나와. 어린 다윗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다 같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너는 소년이라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맞죠? 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쟤는 용사라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대장으로 온 것 아니냐. 또 저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너와 비교해보니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사울왕은 안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켜가면 따라가서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아서 쳐서 죽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왕은 지금 현실 앞에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어린 다윗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어린 다윗의 말을 딱 들으면 속이 뻥 뚫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소년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 수련회 같은 데 여러분 보내주세요. 그때 가서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그럼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어른스러워지잖아. 이상하게 성령 받고 나면 어른스러워져. 하는 게 달라 벌써 아이들이. 성령이 그 아이를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나이 어린 다윗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먼저 말이 살린 거예요. 말이. 다윗이 된다고 하니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다고 말하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했으니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사자와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하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써서 안 되고 저 방법대로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쳐다보면 너무너무 그 문제가 커서 사울 왕처럼 군대처럼 숨어버려.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어떤 때는 잘못된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망간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고, 피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압도하고 이기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시간이에요.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는 못해도 그 아이가 더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역사해 주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치료해 줬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너희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바로 성령의 언어, 말만 바뀌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가 각각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씩 5,000명씩 성령이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말에 붙어버리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이 몸의 세포수가 약 60조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60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조의 세포가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모두가 그 세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나이 50이 되었으니 60이 되었으니 70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 끝났어, 틀렸어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모든 세포가 다 늙어지는 반응을 나타나고 다 포기하는 반응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말하는 순간에. 그런데 아직 내 나이 70밖에 안 됐는데 80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60조의 세포가 막 젊은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서 이제 오늘도 오셨는데 보니까 90이 넘으셨어. 그 전서부터 87세 뭐 이때부터 목사님 아직 저는 병도 없고 든든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피아노 헌금도 제일 먼저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 할렐루야. 93세가 되셨어. 93세가 되셨는데도 건강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세월이 갈수록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눈이 깊어지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세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님 한 번 던질 때마다 나는 두세 가지씩 막 깨달아지네. 여러분, 그 모든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이 항상 나오기까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입술대로 입술의 열매 반드시 맺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거기에 시간 뺏길 필요가 없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다 같이 따라 삽시다. 성령님은 내 말에 붙는다. 내 말에 붙는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말에 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개척을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끝나버리고 됐어.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늘 뭐라고 말합니까? 늘 긍정적으로 말했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말이 달랐어. 생김새가 다른 거 이런 거보다도 말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느니라.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소년 다윗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말대로 나라를 살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벤카슨이라는 아이가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편모스라에 자라.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어. 그 전에 여러분 그 미국 같은데 이런 데서는 여러분 그게 인종차별이 심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웠어. 그래서 특별히 산수 수학 시험을 보면 매일 빵점이었어요. 한 문제도 맞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받았어. 그러니까 불량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벤카슨의 어머니는 벤, 너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넌 다 돼. 넌 할 수 있다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치고 와도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에 어느 날 마음판에 중학생 때 그게 새겨졌어요. 어머니의 말이. 그때부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고등학교를 전교에서 3등으로 졸업을 해. 그리고 미시간 의대 명문대를 나와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명성 있는 세계적인 의사가 여러분 된 거예요. 여러분 벤카슨 알잖아요. 쌍둥이들을 그 새 쌍둥이 이런 걸 다 수술해서 시술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신의 손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오늘날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어머니 소냐 덕분입니다. 늘 꼴찌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나를 향해서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진심 어린 어머니의 말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뭐냐? 말이라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이 바뀌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말이 바뀌면 사업도 성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잘 기르려면 말이 바뀌면 자녀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 말대로 성취가 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더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